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38편의 내용을 나누어 볼 텐데요. 거룩한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 모든 변화는 주님과 함께하는 변화이기에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행복하십니까? 또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네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난 수요일 때는 다윗이 느낀 죄책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시는지를 우리가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셨죠. 그리고 오늘은 거리감, 그 거리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정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경시켜 주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라는 사회적 유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역사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에 많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임한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다윗은 범죄를 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범죄자죠. 그 범죄자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참 불편함과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범죄자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 참 쉽지는 않는데요. 다윗은 지금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사회적 유기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친구들, 그리고 다윗의 친척들이라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아헤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유전적 혈연 관계로 친밀한 가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혹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눈 사람에게도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보시면 친구들이라는 이 레아라는 단어는 매우 가까운 동료와 친구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고요. 마지막 친척들이라는 카로브라는 단어는 대인 관계에서 매우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를 종합해 보면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며 생활 공간과 또한 여러 가지 시간 활용에 있어서 교차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죠. 매우 친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심판받는 현실을 바라보며 거리감을 둡니다.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뭐 좋다고 하더니 친구라고 하더니 어려움 당하면 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떠나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강력 범죄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도 방송과 뉴스에서 많은 강력 범죄들을 듣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죽였다더라.
가족을 살해했다더라. 자, 객관식으로 제가 오늘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런 강력범죄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1번, 신기해한다. 세상에 저런 일도 일어나네. 아이고, 저렇게도 죄를 짓는구나. 2번, 두둔한다. 얼마나 화가 쌓였으면 사람을 죽였을까. 3번, 무관심한다.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진 만큼 여유가 많은가? 자기 일이나 신경 쓰지. 4번, 거리감을 두려고 한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저러고도 사람인가? 자, 1, 2, 3, 4번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답이 그거밖에 없죠. 1, 2, 3번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도 수치스럽지만 주변 사람들도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거리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데요. 수직으로서도 거리를 만들고 수평관계에서도 간격이 발생되는 파괴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죄를 지은 그 범죄자가 매우 가까운 이웃이거나 나와 친밀하게 관련된 사람이라면 충격이 크죠.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는데 옆집에 살던 그 사람이었대. 이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매우 불편해하고 불쾌해집니다. 이런 거리감을 두고 피하는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까이 다가가서 사인받고 사진 찍고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죄의 반응인데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을 보면 긴 설명이지만 자신을 피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거리감을 두며 그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를 위기에 빠진 다윗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살해하고 제거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12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 즉 죽이려는 자죠.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다윗을 향하여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기회다. 이 기회에 다윗을 자격 박탈시켜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적대관계가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함께 이익을 추구하고 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는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 같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면 이웃사촌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서로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웃을 향하여 사상이 다르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쉽게 죽여버렸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옆집 아저씨였고 이웃 자녀였는데도 이웃이었는데도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추구하는 이 방향이 달라지면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윗 주변에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자녀 중에서도 자녀를 위협했던 인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고생했던 측근 인물 중에서도 그를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목숨을 제거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치밀하게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괴악한 일,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멸시키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죽여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멸시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지금 끔찍한 말을 하십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저를 해치는 한 대상 생명체를 파멸시킨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기가 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모기를 찾아서 부채로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멸의 괴악한 행동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모기의 날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손톱깎이를 가지고 와서 모기의 주둥이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굶어 죽게 하려는. 그리고 날개를 살짝 떼어 그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괴악한 본성입니다. 이제는 굶어 죽겠지. 나의 복수가 끝났다. 올무를 넣고 괴악한 일, 너무 쉽게 행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모기를 때려 죽이신 적 많으시잖아요. 고민도 안 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치밀함 속에 두려움을 느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윗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에게 장애 현상이 나타납니다.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지금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다윗 스스로가 그들의 행위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히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혹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무런 말할 기력도 없는 탈진한 상태다라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 실행되어 그 원수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성공을 실감할까 봐, 성취감을 그들이 누릴까 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원수들이죠. 나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 16절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의 정서를 연계되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3편 4절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사실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미달이 된다라고 외치며 그를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너무나 참 부끄럽습니다. 왜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지금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차지하는 싸움, 항상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아십니까? 정당하다라는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승자의 역사라고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며 권력 추구의 폭력적 행위가 성공했을 때에 그 과정은 매우 미화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범죄 행위 앞에 거리감을 두는 행동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으로 폭력적으로 확대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괴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거리끼는 마음과 거리감을 두는 행동이 정당한 거룩함이었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다윗을 위하여, 그의 거룩과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거룩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어야 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그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런 공포심 속에 다윗은 계속해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나이다.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상태는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매우 위태롭죠. 툭 건들면 넘어질 것 같이. 아주 미세한 정서적 충격만으로도 그의 정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심이 앞에 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이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잠을 못 자도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정서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고통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불면증이라는 증상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사회적 유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 행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경멸의 눈으로 한번 3초만 쳐다보십시오. 시작. 너무 선하시네요. 아무도 안 쳐다보시네요. 제가 그 경멸의 눈을 버틸까요? 버티지 못할까요? 실감이 안 되십니까? 옆에 사람 1초만 한번 째려보십시오. 시작. 보시지 않지 않습니까? 1초 정도야. 근데 그것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의 고통은 너무나 한계 상황을 벗어나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위대한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다윗이라며 크게 기뻐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윗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의 아픔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끼는 그 죄책감과 그 유기의 거리감, 이것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 현상을 통해 성령이 역사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87문을 보면
이 고통 속에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주변의 유기적인 그런 살인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고통스러움과 함께 성령이 일으키는 큰 슬픔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쁜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슬픈 정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처량하다는 한 신세 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참혹한 결과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깊은 간격이 발생하여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자 그가 느끼는 큰 고통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간격이 생기는 고통을 더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슬픔이 없으면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기뻐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것이죠.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고 슬퍼져야 하며 우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쾌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기뻐합니다. 선과 정의라는 명명으로 자행된 수많은 폭력 행위, 그 행위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누구나 그렇게 했어. 아니 먹고 살려고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최선을 다한 행동인데 왜 그래? 이 표현에 담긴 무서운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안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실행한 것이다. 공공의 의를 위하여 실행한 것이다. 비난하지 말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정정당당하거나 혹은 정당하다라고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 앞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과 거리감을 두는 사회적 유기 현상 앞에서 그 모든 죄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몸과 온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 절규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사람이 양심에 묻어지면 죄를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 심각해진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성도가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 적도 없고 사회적 유기의 고통 속에 절규를 하면서 동시에 21절, 22절 누구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호소를 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또 호소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왜 도움을 호소할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호소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표현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감을 두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거리감과 버림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가 왜 고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윗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체험한 인물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도 맞아? 사도로서 자격이 돼? 라고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느꼈고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스로 그런 큰 죄의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혹독하고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우리를 살리는 행동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참된 거룩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 좌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포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사회에서 유기될지라도 누구와 연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경험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회복되고 사도 바울도 거듭나며 오늘도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고 죄책감과 사회적 유기의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산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도 아니며 우리의 기대도 아니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런 부흥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경건한 세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세대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지기를 열망하는 세대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내일 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